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4절까지 구약 성경 7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4절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유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49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신학 교수였던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에다 붙임으로 이 종교개혁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했던 10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약간만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죄를 사했다는 표시. 이 죄를 사하려면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도 될 것이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면죄부를 사서 이 돈으로 좋은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면죄부가 아주 많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잘못되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이 되었죠. 이 종교개혁은 그런데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상당히 계몽주의 사상이 아주 이렇게 좀 펼쳐질 그때쯤에 이 사제들 가운데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도록 하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고 성경 원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또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텐베르그가 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까? 인쇄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인쇄술이 발명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루터가 이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뭘로 번역하는가 하면 이 독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들이 깨닫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오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성경은 이런 차이점들을 바라보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때 그들이 내걸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들은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황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회의의 결론을 내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높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교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천주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 보면 십계명을 보시면 우리 개신교가 쓰는 십계명과 다릅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 이계명이 없습니다. 이계명이 뭐죠?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이것이 이계명인데 천주교에는 이계명이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계명이 없어요. 이계명이 없고 저 뒤에 걸 2개로 늘려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계명이 없어야만 하는가? 천주교에는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AD 375년에 원래부터 마리아 숭배도 없었죠. 그런데 AD 375년부터 어떤 일을 결정하는가 하면요, 죽은 성인들과 천사를 숭배하는 교서가 내려집니다. AD 431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것은요, 마리아에게 신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D 800년에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원죄,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1917년에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1931년도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1950년에 피우스 12세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1951년에는 피우스 12세가 마리아의 몸은 썩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고 말하는 마리아는 부활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62년에는요, 교황 요한 23세는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뭘 없애야 되는가 하면 10계명의 2계명을 없애야 되죠. 왜요?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야 되고 베드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먼저는 만들지 말고 그리고는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늘 부담스러우니까 뭘 없앤 거예요? 2계명을 싹 지워버리고 10개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를 바꿔야 합니까? 우리를 바꿔야 되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편의에 맞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성경을 지워나가기 시작한다면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천주교나 다른 데서는요, 이거는 이 숭배가 아니고 예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이. 그래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96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종교개혁은 필요합니다. 단지 그냥 어떤 이 교황청과 반대되어지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때우기식으로 예수 믿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요,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정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좌우 사람에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눈 쳐다보면서 대답하십시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내 편의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편의대로 하던 것을 똑바로 말씀대로 믿자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의 예라고 대답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느냐?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 몇 가지를 찾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개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일어섰대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 말씀, 율법책을 펴니까 그들이 다 일어섭니다. 이것이 어떤 태도인 것입니까? 말씀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가끔 교회 안 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 갔는데 하면요, 대답이 뭔가 하면은 교회 가면 졸고 있는데 자꾸 일어서라 한다 해서. 일어서라. 교회도 예배 시작할 때 벌떡 일어나잖아요.
많은 교회들은요, 마지막 때로 또 일어나게 해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일어나서 성경책 읽어요, 진짜로. 무슨 이야기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기대함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벌떡.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사람 목소리를 통하여 전달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자 하는 기대함들이 있어야 그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이 아이고 오로지 기대가 있다면 빨리 맞춰라 마치고 나 어디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기대함들이 내게 있는가? 기대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기대함이 없이 오늘의 유일한 기대는 빨리 맞춰라, 안 갈 수는 없고 빨리 맞춰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8장 전체가 우리의 본문이에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셔가지고 좀 읽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말씀 달라고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고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기대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이 성경책을 딱 펴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2절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어른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요, 어떤 대단한 학자도 못 알아듣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알아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들에게요, 성경 중에 어디가 제일 재밌는가 물어보면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요, 막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막 너무 복잡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덮고 넘어갑니다. 목사도 사실 이 요한계시록엔 전문가가 잘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이거 읽건요, 막 너무 재밌대요. 막 확 날아가고 막 용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얘들에게는 환타지로 막 다 들려지는 모양이에요. 실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요, 어린 아이들은 알기도 해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야만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기대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를 모아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언제 읽어줍니까? 자,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새벽을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아침 6시라고 잡으면 6시부터 잡으면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죠. 정오까지 6시간을 뭘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누구 대상으로? 어른이나 아이들까지 앉혀놓고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대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가끔 예전을 생각해 보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 저는 청년부 수련회 가면 평소하고는 달리 좀 길게 합니다. 상당히, 지금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상당히 길게 하는데요, 제일 길게 했던 한 3시간 정도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한창 하는데 그 3시간 할 때쯤에 저 뒤에 있던 애 하나가 코피가 쭉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긴 시간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녹아집니다.
녹아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긴 시간 처음 말씀 들을 땐요, 마치 목욕탕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게 산에 이게 때가 안 불어요. 그런데 긴 시간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이 녹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잠깐 들으면요, 그 사람 그냥 담궜다가 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30분 그냥 설교 듣고 가면요, 담궜다 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6시간 동안 푹 잠겨 있는 거예요. 푹 잠겨 있는 거죠. 말씀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각자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어떨 때 설교를 하면요, 자다가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아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시간 한다고 생각하면 한숨 다 자고 나도 깨보면 아직도 설교하고 있으니까 자다가 깨다가 결국은 듣는데 마지막 때 가서요, 하나님이 은혜란 걸 주시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돼요. 누가 와야 돼요? 새벽잠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모두가 나와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 살아가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으세요. 읽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 툭툭 튀어나올까요? 아, 이 말씀, 이 말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요, 앞부분 보면요, 이 에스라에게 특별한요, 나무로 만든 강대상도 준비해줘요. 에스라 좌우편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건 뭔가 하면요, 마치 마이크를 세우는 거예요, 마이크를. 그래서 사람들을 쭉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선포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나 어떻게 하면 돈 번다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런 책은 찾아보고, 그런 책 찾다가 찾을 것 없으면 그날 아침 운세는 찾아보면서도, 오늘 하루 나의 별점은 찾아보고 온갖 짓을 하면서도 성경책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대로 사는 게 나오죠. 말씀은 안 보고 점이나 보고, 말씀은 안 보고 운세나 보고, 말씀은 안 보고 복권이나 찾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대하십시다.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요, 깨닫기 시작해야 됩니다. 깨닫기 시작해야 됩니다.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럽니다.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는요, 다 울기 시작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이 말씀 앞에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울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몰라도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듣다가 여기 눈이 벌개져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저도 원하기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이죠. 큐티란 걸 배웠어요. 큐티를. 말씀을 읽는 큐티를 배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저희 형님과, 이 목사님이죠, 지금. 목사님과 이 형수 될 분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날 밖에서 놀다가 저녁쯤 되었는데요, 그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같이 앉아가지고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 10시쯤 되었을 거예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경책 읽는 게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까지는 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날 성경을 읽다가요, 별다른 것도 아닌데
눈에 눈물이 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막 꿈틀꿈틀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이 성경책 속에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요, 성경이 나를 막 감싸는 게 그 말씀 안에 푹 빠져들어갔는데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좋던지요. 눈에는 눈물이 나지만 입에는 뭐예요? 막 웃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을 해봤습니다만은요, 막 빠른 테이프의 속도를 가지고 막 쭉 성경을 읽어나가면 막 따라가기 바빠요. 따라가기 바쁜데요, 어느 순간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고 있어요.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정적인 반응, 정적인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눈물이 쏟아나오는 이 반응을 내가 한 적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어디까지 만드는가 하면요, 그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힘을 만들어내는 게 이 감정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감격, 은혜의 감동,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뜨겁게 만드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울다가 웃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울다가 웃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울다가 웃으면 되죠. 오늘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와 레위 자손들이 와가지고는요,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들이 울다가 울음을 그친 이유도 뭔가 하면요, 12절 마지막 보면, 자, 그들이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알았대요? 밝히 알미라. 그들이 웃게 되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을 밝히 하니까 오늘은 성일이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해라. 죄사함의 은총을 기뻐해라. 말씀 깨달으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나지만요, 입에서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울기는 울고 입은 웃고. 미친 사람이죠, 이게.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속에서는 기쁜 거예요. 속에서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죠. 눈물과 웃음. 은혜를 받으면요, 눈에는 눈물, 입에는 웃음입니다. 눈에는 눈물인데 마음은 기쁜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냉랭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어떤 것도 할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감동, 내 눈가에 눈물이 내 나중에는요, 뭐로?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슬픔과 기쁨 뒤에, 기쁨 가운데 뒤섞여서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울다가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반응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을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두 번 하죠. 자,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6절을 보시죠.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를 들고요? 손을 들고 뭐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또 응답하고 난 다음에 몸을 굽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은요, 이 팔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이게 어깨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아멘 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이게 벌떡 들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예배 시간마다 아멘을 잘해요. 아멘을 막 심심하면 아멘이에요. 막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도 한 번요, 두 번요. 두 번. 그것도요, 박자가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박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믿습니까? 하면 아멘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남들보다 나는 먼저 한다. 나는 아멘을. 우리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 앞에 아멘.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여러분 손 들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더라니까. 책 펴니까 일어나고 말씀 선포하니까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가에는 웃음이 있고, 이것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감격적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눈물과 콧물과 웃음과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여 손들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어나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이들,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대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요, 전체를 보고 말하면요 감동이 안 되는데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너무 내가 억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걱정 마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녹는 거죠. 눈에는 눈물, 가슴에는 감격, 말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여러분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반응. 그런데 우리에게 혹 여러분 기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기는 듣는데 다 귓전에 듣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늘 기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한 마음을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은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는 그냥 멍하니 있다 돌아가는 예배를 때우는 예배로,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로, 안 드릴 수 없는 예배로 드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한때 강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죠. 강큰 남자. 20대 강큰 남자는 부인이 외출하는데 같이 외출하자고 하면 이게 강큰 남자랍니다. 30대 강큰 남자는요, 외출하는 부인 보고 어디가? 물으면 강크대요. 참 이게 참 그래요. 40대는요, 외출하는 부인 보고 몇 시에 돌아와 하면 이게 강큰 남자랍니다. 50대는요, 외출하는 남자에게 쳐다보기만 쳐다봐도 강큰 남자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무슨 게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고 시대 따라 살아가는 게, 시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 남편의 권위도 다 떨어져 있어요. 교회의 권위도 떨어졌어요. 왜입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이래요? 아버지의 가치, 어머니의 가치, 아들의 역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앞에 다 나오죠. 말씀 앞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효자 됩니다. 말씀 앞에 은혜 받으면요, 좋은 아내 됩니다. 말씀 앞에 은혜 받으면 멋진 남편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남편은 대접 못 받고, 아내는 아내 역할 못하고, 자식들은 전부 부모하고 상관없이 살고.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그런 것이죠. 단지 반응하는 것은 어디 뭐 된다더라, 어디 돈 있다더라, 어디 뭐 하면 된다더라, 어디 가면 얼굴 잘 고쳐준다더라, 어디 가면 예뻐진다더라. 전부 다 영적인 일 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어디 가수 앞에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어디 탤런트 보면 막 우 몰려가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교인 만드는 것으로 교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인하고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에요? 교회 잘 나오면 그냥 교인인 줄 알아요. 교회 나가서 헌금하면 좋은 교인이에요. 이 시대가 교인 만들면 안 되죠. 교인 만들면
누구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은 교인, 우리 교인, 참 좋은 교회 교인으로 만족하면요, 여러분은 큰 코 다칩니다. 뭐가 돼야 되냐?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끼리 회의해가지고 우리 교회 11조 낸 사람은 다 천국 가기로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돼도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 무엇으로요?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없고 자꾸 이 시대가 교인 만듭니다. 교인. 우리 교회 오면 된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교회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권위도 다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합시다. 말씀에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들어 우리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요, 감정적인 변화로 끝내면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다 하고 막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며 단 것을 먹고 전부 다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 다음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다시 밝히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그 장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라,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초막에 거할지라. 그것도 언제? 7째 달 절기에 정확한 시간에 절기 가운데 이 초막을 지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말씀을 밝히 알고 나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초막절 안 지켰다. 초막절 안 지켰다. 언제부터 안 지켰는가 하면요, 17절 중반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없었다. 여호수아 다음부터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킨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가요, 구약 시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때까지 초막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네,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지붕에다가, 자기 집들에다가, 또 이 성전의 이 수문 광장에다가, 또 에브라임 문 앞에다가 초막을 전부 다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안 지켰지만 말씀에 지키라고 명령하는 바를 우리는 오늘부터 지킨다. 지금부터 초막 지어라. 그래서 그 절기를 딱 맞게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결단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지금까지 한 적 없다. 다 놔둬라. 안 해도 된다. 그죠? 안 했죠. 여호수아 후로부터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 우리 지키자. 지키자.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양식 주신 것을 기념하여 이 초막을 전부 다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가?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나가면요, 9장 10장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씩 결단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9장에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 듣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절교해라. 이방인과 절교. 믿지 않는 자와 절교하라는 것이죠. 이게 요즘 시대에 와서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엔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부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절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10장에도 가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사장 23명, 레위지파 17명, 12지파에 2명씩 해서 12지파에 해가지고는 44명, 4명씩 해서 44명 이들이 모여가지고는요, 12지파의 대표자 44명이 모이니까 총 합해서 84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는가 하면요,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는가? 첫 번째는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제사장들은요, 이 자기의 아내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심하다 싶어도요,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부패라는 것이죠. 그냥 아내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끝내버립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지파가 전부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대표자 84명이 모여서 이 도장을 찍고 정확하게 이 약속을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을 끊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내가 하지 않던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결단이죠.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동네 그 교회는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어디 가는가 하면 술 먹으러 간대요. 정신없죠? 교회 다니는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러 간대요. 술을 마시러.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술집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마무리를 한대요. 아니, 그래도 숨어서 마시는 건 그나마 뭐 이해를 하겠어요. 집사들끼리 아이고 김 집사 이 집사 이러면서 술 마신다니까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동네는 그 교회에 없으면 술집에 장사가 안 된대요. 그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예요. 뭐 2단 뭐 그것도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없으면 술집이 뭐 이런 데가 장사가 안 된대요.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술병들이 없습니까? 그거 하나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적인 결단이죠. 내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 끊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상한 여자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아내를 두고도 이상한 데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직원들 가니까 그냥 가는 거다.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야야 그래도 와주이 고맙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목사는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고 뭐 저러면서도 와주이 고맙다 이럴지 몰라도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나는 너의 그 제사가 가증스럽다 할 거예요. 가증스럽다. 바꾸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막 눈에는 눈물이 출줄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죄 있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 앞에는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절대 바꾸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이 대부분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세리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주변엔 죄인들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주변엔 여자들도 전부 창녀들이 있었어요. 창녀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끝까지 세리와 창기로 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고요, 창녀가 계속해서 창녀짓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창녀를 그만두고 그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성녀다, 성녀. 창녀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예수님 따라오던 수많은 여자가 창녀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안 바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요, 뭐 천주교가 어떻다, 구교가 어떻다, 그게 종교개혁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 말씀대로 결단하는가 이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나도 결단하지 않으면서 뭐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가? 뭐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나는 끊을 거 끊고 있는가 하나라도 말씀 앞에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는 거죠.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결단 안 한다는 거죠. 듣고는 내려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는 아무런 결단도 없고 아무런 바뀌는 것도 없어요. 종교개혁은 바꾸는 겁니다. 폼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 가까이 갈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폼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믿을까? 뭔가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바꿔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요, 우리는 다 꼴통이 됩니다. 꼴통. 신앙에도 꼴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장을 찍어서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역사 가운데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외식적인 신앙 이러면서요, 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요,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외식이니 뭐니 말하고 한 번도 따라하지 않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미친놈이 곰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미친놈이 곰 잡는다. 제정신 그냥 막 맹맹맹맹한 사람 가지고 그냥 아무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미친 듯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 통해서요, 기적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루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미친 듯이 자기가 파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자라고 95개제의 방방문을 써가지고 붙이는 순간 변화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늘 집에 가서 하나 붙여야 돼요. 나 이거 다시 하지 않는다. 나는 내일부터 이렇게 한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요, 지정의입니다. 말씀의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라. 두 번째, 감정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해라.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반응해라. 세 번째는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결단해라. 결단해.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상요,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래요. 이거 그냥 툭 던져놓을 사람이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아무리 이거 줘도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툭 던져놓고 뭐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어 넣어, 이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보자. 내 인생, 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매달려보자.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한번 매달려보고 의지적인 결단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탁 던져놓는 순간,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시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됩니까? 주님 나 부르실 때 어떻게 살았노? 뭐 그냥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회복, 이 종교교육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처음 시작의 이 오직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펴 읽을 때에 그 기대함을 가지고 심령의 변화와 감정적 변화가, 눈물이, 그리고 그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말씀대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 추수주일까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